잠은 마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래요. 잠은 뭐라고요? 마음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내 마음이 아주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가슴이 아파요. 너무 그런데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그 아픔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 슬픔이 조금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어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슬퍼요. 막 울고 막 그러면서도요, 나중에는요 또 자요. 난 못 살겠다 그러면서도 또 자요. 근데요,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슬픔이 조금 더 감소되고 아픔이 조금 더 감소되어지고 참 소중한 것이지요.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있으면 자세요. 여러분들 금식한다고 하잖아요. 금식하면은요, 아이 나도 배가 고프더라고. 막 금식한 배고. 그러면은요, 이 금식 배가 고픈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자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놓고는 자는. 그러면은요, 시간이 가요. 잠은, 쉼은 참 소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잠도 안 자요. 저기 외국 사람들,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저녁 때가 되면은요, 불이 다 꺼져요. 상점들 다 문 닫고 불 꺼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밤이 되면 낮에는데 문 닫아놨다가 밤이 되면 문 열어요. 불이 바짝바짝 다 켜져요. 밤 12시, 새벽 2시까지 막 불이 바짝바짝 켜지고 요란해요. 잠도 안 자요. 쉼에 대해서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쉬는 것이 죄책감을 오히려 느껴요. 나 한가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죄의식이 숨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향해서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똑바로 사십시오, 믿음대로 살아야 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뭔가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쉬어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현대인들은 뭔가 열심히 일해야지 평안을 느껴요. 그래서 현대 직장인들의 85%는 번아웃 증후군, 다시 말하면 탈진 증후군이 있대요. 10명 중에 8명은 탈진 증후군. 그래서요, 수면장애, 잠을 잘 못 자, 우울증, 인지 능력이 자꾸 저하가 된대요. 10명 중에 8명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쉼을 명령해요. 둘씩 제자들을 짝지어서 전도에 파송 보내놓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자세하게 보고해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했습니다. 잘했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고 노고를 치하하며 쉴 것을 권합니다.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가서 쉬어라. 너희들 수고했다, 잘했다, 쉬어라. 예수님께서 수고한 제자들에게 휴가를 준 거예요.
쉼은 필요하죠. 휴가는 중요하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한다고 안식일을 말씀하시죠.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었다. 안식했다. 하나님께서도 본을 보였다. 그 말이죠. 또 7년 중에 1년을 쉬라고 하는 안식년도 명령했죠. 야, 1년을 쉬어라. 심지어는 땅도 쉬게 주었어요. 그래서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도 짓지 못하게 했어요. 땅도 쉬게 줘라. 땅도 쉬게 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이 여름 날씨에 이제 휴가철이라고 보죠. 좀 쉬어라. 쉼이 왜 필요한가? 쉼은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쉼이 그냥 쉰다,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하려면 쉬어야만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래서 더 큰 것을 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은 많은 성과를 거둘 것 같지만 쉬지 않고 일하면 사람이 탈진되어지는 것이죠. 번아웃이 된다. 번아웃이 된다는 말은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뭔가 힘을 발하는데 기름이 다 타버려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무가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재만 남았다는 거죠. 사람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다. 번아웃이 됐다는 거죠.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에서 쪼개가지고 50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0분씩 쉬면서 일한 사람과 나중에 일의 양을 비교해 봤더니 1시간 중에서 10분씩 쉬면서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했다는 실험이 있어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 일 중독증 현상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불안해.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해. 쉬어야 창조적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이 어떻게 발견하죠? 그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반짝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래서 발견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요? 잘하시네요. 사과나무 아래에서 쉬다가 잠자다가 나무에서 사과가 톡 떨어. 왜 떨어지지? 그러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쉼은 창조적 머리가 돌아가게 하고 에너지가 나오고 우리의 삶의 힘을 충전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쉼은 예수님께서 선언한 이들의 쉼은 어떤 쉼입니까? 이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전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왔는데 일단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모였어요. 30절 말씀 뭐라고 그러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예수님께 모였어요. 여러분, 진정한 쉼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쉬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은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 말씀이야. 자, 근데 내게로 오면은 쉼을 준다 그랬는데 어때요? 진짜 그런가요? 예수님께로 오면 진짜 쉼이 있나요? 어떠세요? 교회에 오면 진짜 쉼이 있나요? 일부 예배 때는 아멘한 사람이 있었는데 2부 예배 때는 아멘한 사람이 없네. 교회 오니까 쉼이 없어요? 아멘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쉼이 있다. 근데 진짜 쉼이 있나? 참, 다들 휴가 간다고 다 떠나. 나는 이거 뭐나 교회 와가지고 놀러도 못 가고 일이 더 많아. 일이 더 많아. 아, 이거 뭐 이 무더운 여름날 뭐예요? 저 주방에서 식사 준비한다고 봉사한다고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은밀한 수고를 아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교회 나와서 청소한다고 말이죠. 땀 비오듯 흘리면서 참 너무너무 수고해. 그래요. 교회 나오면 쉰다고 그랬는데 이게 쉬냐고요. 이게 쉬는 것이냐고요. 이게 쉬는 게 아니야. 혹은 이렇게 열심히 일해는 어쩔 때는 스트레스도 쌓여.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 보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교회에 나와서 수고하는 것, 주방 봉사하고 교회 청소 봉사하고 혹은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들, 그게 멍에를 메는 거다. 교회에 오니까 멍에를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이것이 오히려 쉬는 거다. 멍에를 메는 게 쉼이래요. 이해가 안 되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니까 믿으세요. 교회에 와서 멍에를 메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쉬는 거래요. 믿으세요. 근데 내가 한번 설명을 붙여본다면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진짜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종교성이 있어요. 동물에게는 종교성이 없어요. 동물은 신을 찾지 않아요. 사람만 신을 찾아요. 사람만 예배해요. 사람만 신을 찾고 기도해요. 동물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동물은 기도하지 않아요. 동물은 신을 찾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요, 사람 속에는 종교성이 있으니까 그 신을 찾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것 아시는지요? 세계적 정신위생학계의 거장 데이빗 핑크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신을 찾을 때 마음의 안정을 느낀다. 그랬어요. 신을 찾을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안정을 느낀대요. 마음이 평안하대요. 이해가 되나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요, 교회에 나오면 평안하대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아직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참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우리를 낫게 해주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거 있나요? 걱정 근심 있나요? 상처 있나요? 낫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려운 거 있나요? 다 싸매 주신대요. 덮어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성경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참된 평안이 있고 참 쉼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 본문이 아니죠. 마태복음 11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 계속 이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교회에서 지워지는 짐, 이것은 교회에서 지워지는 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직분만 하더라도 짐이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장로 짐이에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권사 무거워요. 힘들죠. 힘들죠. 권사라는 이름만 붙어도 행동도 잘 못해요. 조금만 보면 권사님이 내 갖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이게 짐이에요. 이게 멍에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랴. 가벼움이라. 여러분 봐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수고와 짐이에요. 어떠세요? 사는 것이 재밌기만 하나요? 수고스럽지 않나요? 사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시편 기자 뭐라 그래요? 거기에 말씀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슬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막 말한다고 해봤자 결국은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어, 이런 슬픔이 있어. 결국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수고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어떠세요,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 사는 것이 수고죠. 살고 있다는 것이 수고죠.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휴가철이라 해서 휴가를 간다. 휴가 가고 어디 놀러 간다고 놀러 갔어요. 휴가 간다고 쉬러 가고 놀러 갔는데 진짜 휴가 갔다가 돌아오면은 진짜 쉼이 있던가요? 어떻던가요? 갔다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놀다 오고 내 쉬다 와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아, 피곤하다. 내 쉬고 와놓고는 하는 말, 아, 피곤하다.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집이 제일 좋다. 내 놀다 와놓고는, 놀다 와놓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짜 쉼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쉬고 휴가 갔다 오는 그게 진짜 쉼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내게 오는 거. 봐보세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에 교회 온다고 왔어요. 근데 교회 온다고 왔는데 예배에 오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은요, 돌아가는 딱 발자국이 마음이 뿌듯해요. 이해가 되나요? 어쩌다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올 때는 힘들었어요. 근데요, 새벽기도 마치고 탁 돌아가면 뿌듯하고 내 속에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내 나오다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보니까는 새벽기도 시간 놓쳤어요. 놓쳐갖고 교회 못 나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오늘 그 시간 오히려 참 잘 잤다 그런가요? 아니면 마음이 영 찜찜한가요, 여러분? 찜찜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뿌듯함,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가 돌아가면은 에너지가 충전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은 돌아갈 때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다가 좌절과 절망 중에 지쳐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래 이 세상 한번 살아보지 뭐 그러면서 힘을 얻고 돌아간다 그 말이죠. 목사님 나는 그런 게 없는데요. 자기 신앙을 그러면 점검하세요.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들어오고 기계에 키가 꼽혀서 엔진이 시동이 걸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 말씀이 탁 들어오면 내 엔진에 시동이 탁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에너지가 나와. 예수 앞에 나오면 에너지가 시동이 걸린다. 그래서 힘이 나오고 파워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드리잖아요. 실버처치 예배드리는데 그 어른들도 어느 날인가 그런 말씀을 지난주 토요일날 그런 말씀 하더라고. 어느 한 어르신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어른들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분들 교회 그 실버처치 한다고 해서 교회 그냥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말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은 뭔지 모르지만 힘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된 힘이 있고 에너지가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오늘 또 예수로 이 생기를 얻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참 쉼과 평안과 기쁨과 에너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럼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고 내 안에 있을 때 에너지가 솟아나고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계속 말씀해 보면 저쪽 15장 7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또 뭐라 그래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올 때, 내가 주님 안에 올 때 주님도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되면 무엇인지 네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